노회 끝나고 또 어저께 찬료하고 그다음에 요약하고 회의록하고 다 정리해서 임원회하고 또 그 책자를 넘기고 오늘 뭐 했냐면 요람을 했습니다. 보통 요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이나 12월 달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노예 서기하는 바람에 요람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연역에 보면 우리 2025년도에 보니까 2025년 쭉 행사들을 제가 주보를 보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경소교회 개척 멤버인 김용철 권사님 장례가 있었어요. 만 95세. 2025년도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우리 김용철 권사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린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장례 치르고 또 벽제에 가서 또 화장하고 그리고 저 분당에 가서 봉안당에 안치까지 하고 그렇게 2박 3일 동안 장례 치른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또 WA 반대 집회 발기인 대회가 6월달에 있었고 7월달에 첫 번째 성명서 7월 14일날 해가지고 10월달까지 한 것들이 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진중세례 논산훈련소에서 진중세례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에는 제가 대동교회에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중앙교회에서 우리 탁사무엘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더 가까이 따라합시다. 더 가까이 다가온 구원. 더 가까이 다가온 구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창조와 함께 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또 죄로 타락한 인생에게 오리지널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첫 번째 복음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까지는 노아 홍수와 함께 그 노아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그들의 행적이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이 죽는 그 시간까지의 과정이 창세기 50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 전쟁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 뭐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요르단이나 그 다음에 이란이나 이라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 이라크는 아수르 제국이 이라크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 제국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제국 이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란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이란이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제국들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 나라가 이란 이라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줬을 때
그 자유를 준 고레스의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람 민족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그들이 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 해서 이 중동에 있는 모슬렘 아랍 민족들과 싸우는 이유가 이거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국가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국방력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선민의식은 내가 chosen people,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도 강력하게 그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 제가 전기를 한 반 정도 읽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내지 아주 구석구석에 어디까지 가냐면 만리장성을 넘어가지고 굉장히 거리를 따지면 한 2,000km 넘는데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러다가 중국의 상해에서 이 조선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는 조선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런던 선교에 보낸 편지를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대동강변에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중국에 있는 목선을 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령도에 제일 먼저 왔고 또 백령도 주변의 섬에서 한자 성경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강화도 교동 장신님께서 잘 알지만 강화도 교동 배를 타고 한강으로 들어가면 한양이거든요. 그래 왕이 사는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1865년도입니다. 대흥문이 시끄럽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마 한양에 들어갔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서양 귀신이 왔다고. 그러다가 배가 강화도와 교동 앞에 이 중국 목선이 강한 태풍에 의해서 박살이 나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다시 상해로 돌아와서 내가 더 친밀하게 계획해서 내가 저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 조선말도 보세요. 조선말도 열심히 공부.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죠? 중국어는 그냥 중국 사람들 거의 똑같이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선말, 우리 한글도 열심히 공부해서
조선 런던 선교회에다가 보냅니다. 내가 조선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세요. 영국 사람들에게 그들은 뭡니까? 조선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백성들입니다. 이방 민족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합니까? 선민의식이 충만한 영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조선이나 중국 사람들을 아주 미개하게, 아주 수준 낮게 이방 나라와 민족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그래 조선 사람들을 만나니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죠. 조선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조선 사람들이 로마 천주교인들이었어요. 그래 로마 천주교인인데 자기가 아는 한글 지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똑같은 줄 알고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천주교인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짧은 한글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네.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했다가 토마스 선교사 1866년도 아마 6월달인가 7월달에 미국 배를 타고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가 영국 선교사라는 걸 숨기고 자기가 상인 장사하는 사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스코틀랜드 성공회에다가 한문 성경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에게 보내달라. 왜? 조선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내가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네럴 시어먼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온 거죠. 대동강. 한강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여기에 나타난 우리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의식,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백성이라는 그 의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없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더 가까이 다가온 구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손을 검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1, 2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불의를 가려낼 것이니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오늘 이 시대에 공평이 있느냐? 과연 오늘 대한민국 안에 공평과 의가 있느냐?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판을 치는 시대에 오늘 과연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이 오늘 이사야가 표현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도 가까이 오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공평과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전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공평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하였다. 자, 우리가 성부께서 창세전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령의 이 구원 성취 적용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창조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들의 구원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섭리하고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종말의 때, 마지막 때, 말세의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주님 나라의 완성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부와 성자는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처럼 많죠. 펠라기우스주의자도 많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알미니우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그들에게 잘못된 구원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멸망당하는 일을 자초하게 만들도록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이단들은 성부와 성자는 이 존재하는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뒤에 물러나서 인간들이 관리하도록 인간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도록 만드시죠. 하나님은 손발 다 재배하고 다 떼고 하나님 관계를 하지 않으신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성부와 성자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오고 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더 가까이 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이 세상의 끝에 어떻게 됩니까? 공평과 의를 행하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외침이 공평과 의를 행하는 외침이었단 말이죠. 야,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심판이
누구에게?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 누가 하느냐? 아들이 성자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행하십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 오심이 임박에서는 선포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합당하게 불의와 거짓을 버리고 정직과 의를 행함으로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당신네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심판을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심판과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어요. 유대 광야. 저도 유대 광야 가봤습니다. 유대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입니다. 사막.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야,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메시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그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구원도 가까이 오고 있다. 아멘.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오늘 이사야처럼 외쳐야죠. 주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할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당신들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교훈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그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그릇 자보세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뭐 사기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그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고 뿌려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열매맺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돌짝밭이 되면 안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면 안 되고 길가밭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좋은 땅에 농사를 지으면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보세요.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씨 뿌리 봐야 나지 않습니다. 길가밭에다 뿌리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동물들이 지나가면 다 밟아 제끼고 먹어 치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밭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밭에, 우리 마음의 밭에, 좋은 밭에, 마음의 밭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30,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밭에 뿌리워지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는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런데 결국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주변에 남은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군중들의 마음밭은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요? 결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뭘요?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는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대중들, 무리들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의 마음밭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심기어서 우미 나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밭이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그 밭이 희소하다. 뭔 말인지 아시죠? 희소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대부분 다 무리요 군중이요 대중들은 다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얻을 것이 없는가? 이는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여 복음의 진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본절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더럽히지 않고 그날에 악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뭡니까? 주일 아니에요, 주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을 오늘 이 2절 말씀대로 한다면 뭡니까? 주일을 기억하고 그 주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일에 악을 행치 않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이 복을 받았듯이 신약교회 시대는 주일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오늘 2절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더럽히지 않고 그날의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날의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일날에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저 평생
저 평생 주일날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일날에 어떤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주일날에 시험 치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에 무슨 결혼식이나 우리 친인척들 중에 아주 가까운 친인들 중에 주일날에 결혼식 야 못 간다. 축의금만 보낸다. 주일날에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약속하신 그 복이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중요하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포함되는 게 뭡니까? 안식일 준수란 말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오. 제가 지금까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지키면서 오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구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심판.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삼일째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의무들을 행하면서 공평과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심겨서 열매 맺는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진짜로 더 가까이 주님의 구원이 더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의 심판이 더 가까이 오고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아멘. 목사가 늘 이야기하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심판과 재림과 심판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하고 있음을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준비하는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아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만 시온산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구원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